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빛의 축제, 하누카 축제라고도 하면서 지켜지는 절기죠. 8일 동안 지속되는데요. 알려지기로는 하누카 축제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8개의 선물을 받겠죠.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대신하는 기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전절은 성전을 회복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식민 지배를 쭉 받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죠. 그가 완전히 성전을 더럽혔어요. 우상의 피로써, 그리고 더러운 피로써 성전을 물들이고 성전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대항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일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마카베오 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카베오 이제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 에피파네스를 물리친 다음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성전을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건, 그 시기, 그 날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얼마나 그들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 중요한 절기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맞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3절에 나와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니에서 거닐다라는 것은요, 미완료 시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루가 아니라 이 수전절 내내 솔로몬 행각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도 한동안 지속적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밝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예수님께 묻다 말하다라는 그 표현이 미완료 시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계실 때 그들 또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스스로 증명해라 라고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적대적 다수파가 있었고요, 우호적 소수파가 있었습니다. 특히 적대적 다수파는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력자 편에 서서 권력자와 가까워지고 싶은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대적 다수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이 시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지금처럼 특권을처럼 가지고 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라는 존재를 처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알량한 권력이 뭐라? 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종종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성취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진짜 예수님을 몰라본 것인가? 정말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31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돌로 치려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기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그 말 때문에 이들이 격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31절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여기서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다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러니까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돌로 치려 했었던 사실이 몇 번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며 죽이려고 했을까요? 자, 그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로 치려 하는 이유, 내가 한번 말해볼게. 그 말씀이 32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든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자, 우리가 자신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은요,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설교의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키워드는요, 선한 일과 그리고 신성모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하셨던 것은 이 말씀을 미루어 보아 유대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네가 언제 선한 일을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에 돌로 치려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신성모독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이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굉장히 구체적인 언급하셨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셨죠. 이 독생자라는 표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냥 아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독생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고대 문헌을, 모든 문헌을 다 찾아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신 표현이에요. 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이런 표현한 것들은 성경에 있는데요,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칭할 때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그냥 아들도 아니라 독생자라고 얘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들어서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독생자면 너도 신이구나. 그러니까 너도 신이라고 칭했기에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너는 신성모독을 하였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자, 34절에서 3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37절 38절은 나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입니까? 굉장히 갸우뚱하죠.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신이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예언을 성취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도 신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왜 신성모독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이 신이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신이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 기독교는 유일신 아닙니까?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유일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당시 매우 이례적인 종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종교는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이죠. 신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에 대한 인식도 이 기독교와 이때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과 신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히나 이 당시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로 가면 갈수록 신과 인간의 경계가 정말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신으로서 초월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나 신이 죽을 수도 있었고요. 실수도 하기도 하고요.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신들끼리 서로 싸우기도 해요. 우리가 기독교로서 알고 있던 신의 모습과는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신과 신이 질투하고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면서 서로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인식 자체가 기독교와 이 당시에 수많은 그런 신들과의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요, 인간과 신의 경계가 흐릿해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로 점차 발전해 나가냐면 국가적인 영웅이나 업적에 있는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로마의 신의 숫자가 30만 명이 넘어요. 30만 명이 넘는 신이 존재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여러분, 3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경기장, 올림픽 주 경기장 아닙니까? 그 올림픽 주 경기장에 사람을 가득 채우면 10만 명이에요. 말이 10만 명이지 거기에 진짜 10만 명을 수용하면 난리 납니다. 사고 나는 것은 물론이고 인명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10만 명을 채우지 않죠. 그렇다면 정말 의리의리하게 지었었던 상암 월드컵 경기장은 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로마 시대는 신이 3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어떤 신인지도 무슨 신인지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신이 많았던 시기예요. 그렇게 많으니까 신들끼리 싸운다라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반대로 유대교에서는요, 신과 인간의 경계가 아주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그 간극이, 그 이격이 절대 줄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줄 수 없다는 게, 그 간격이 좁혀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유대교의 유일신앙입니다. 다른 존재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불렀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도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것이 또 율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실제로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특히 6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너희는 누구다?
신이다,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알고 봤더니 우리가 신이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가 신이었어요. 여러분 저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런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신이라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신인가? 알고 봤더니 내가 신이었어. 여러분 이러다가 이단으로 정죄당합니다. 잡혀가요. 자,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호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여호와도 있고, 아도나이도 있고, 야훼도 있고, 또 엘로힘도 있죠. 엘로힘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서 엘로힘이라는 호칭이 참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호칭이 참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에도 단수와 복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하나님을 호칭하는 것은 다른 것은요, 단수인데요, 이 엘로힘만은 복수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다? 그럼 유일신이 아니지 않나?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요, 사단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여기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희도 뭐가 된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복수 형태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사단이 유혹한 것이죠. 너도 신이 되는 거야. 엘로힘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유일신앙이 무너지는 겁니까?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이제 로마 시대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신의 숫자가 가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에요? 30억 인구 정도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30만 명이 아니라 30억 명의 신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시무시하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재밌어요. 제가 엘로힘이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재밌는지 막 웃으면서 제가 막 그 설교를 준비했다니까요. 저는 이런 것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너무나 재밌어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32절에서 33절에 중요한 키워드가 선한 일과 신성 모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것이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에 보면 어떤 존재가 신이라고 불렸다고 합니까?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불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기록한 이들 말하는 것입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했던 모세,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이들이 신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이라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이 히브리어를 조금 더 그 의미를 살려서 쉽게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자, 그렇다면 한 번 더 더욱더 쉽게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뭐를 보라?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라.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본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라는 것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러나 더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그런데 우리말대로 다시 한번 더 쉽게 번역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행한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선한 일과 신성모독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시편 82편을 다시 한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준 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다. 다 지준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질 것이다. 여기서도 말하는 신이 엘로힘이에요. 너희는 신들이라 라고 할 때 그 신도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실행하는 자, 이들이 바로 엘로힘이라 불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이 뭐한다?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들어 누가 그들을 들어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요?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씀을 전한 대로 내 말을 받들어 그대로 행하는 자, 그 일을 이뤄내는 자는 내가 신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 안에 임하겠다. 내가 그 안에 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과 같은 상태의 엘로힘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적인 존재 엘로힘으로 불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엘로힘으로서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편 82편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판단을 불공평하게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지 않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 대해서 공의를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들이라 불렸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들은 죽을 것이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82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독생자라는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 그들 귀에 뭐라고 들렸냐면 권력의 최정점이다 라고 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지금 저자가 권력의 최정점으로 스스로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격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독생자라고 여겨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들은 이 자가 우리 위에 최고의 권력의 정점을 찍으려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까지 보이셨던 모습은요, 권력의 권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행했었던 선한 일들과 내가 행했었던 모든 것들이 있는데 왜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모습은요, 그들도 부인하지 못할 선한 일들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된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며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독생자라는 말에 권력의 최정점으로 여기고 그를 배척했을까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바로 권력을 잡고 권력의 정점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권력의 최정점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혜곤 교수님께서 예수님의 독생자 담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독생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까지 예수님 이전의 시대에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독생자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설포하신 건데, 김혜곤 교수님께서 보신 예수님의 독생자라는 담론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독생자 화법은 순종의 무한 책임을 수반하는 자기 해체적 십자가 언어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분이 좀 어렵게 말을 쓰시는데 예수님의 독생자 화법은 순종의 무한 책임을 수반하는 자기 해체적 십자가 언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독생자라는 것은 순종의 무한 책임을 지니고 가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순종의 무한 책임감을 가지고 순종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기 해체적.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던져버리는 그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권력의 정점이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을 죽이겠다라는 언어라는 거예요. 독생자는요, 순종을 뜻해요. 독생자는 자기 희생적입니다. 독생자라는 언어는 최고의 그 권력의 정점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희생적인 순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생자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탐하는 단어가 아니라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어떤 그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서 그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해체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어 주겠다는 희생을 뜻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어떻게 사랑을 이뤄나가는 것입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어떻게 이뤄나가는 사랑이에요? 바로 자기 희생적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해야 하는 존재, 반대로 사랑을 하기 쉬운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존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 사랑하기 꺼려지는 존재까지도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수반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위대하고 완전한 사랑은 자기 희생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영광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은 반드시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희생은요, 사랑을 이루고 사랑은 또 다른 순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 희생, 사랑은 이것은 따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왜 이렇게 어지럽고 죄로 깨어지고 또 깨어질 대로 깨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대에 순종과 희생과 그 사랑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순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순종은 없고, 그렇기에 사랑의 열매가 이 땅에서 맺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그 작은 것조차 양보하기 싫어서 이를 바득바득 깔지 않습니까? 그러나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세련됩니다. 굉장히 윤리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예의가 있고 에티켓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은 조금이라도 손해만 본다면 갑자기 돌변해지는 수많은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것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합니다. 세상이 악하고 오히려 악한 존재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 생활 때 불평과 불만을 내뱉던 이들에게 불뱀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방금 전까지 불평하다가 불뱀이 막 나타나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니까, 물려서 그 독에 죽어가니까 모세에게 갑자기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불뱀이 무서워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들이 나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하죠. 그런데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을 찾았었던 모세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답변은 백성들이 요구했었던 것과 사뭇 다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뱀들이 사라지는 것. 그런데요, 그 말씀에 불뱀이 사라졌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변을 주신 게 뭐예요?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보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불뱀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요구는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불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뱀은 아직도 여전히 그들 주위에 있는 거예요. 때로 뱀에 다시 한번 물린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그때마다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보면 낫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불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요. 이런 불뱀과 같은 존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 불뱀과 같은 일들이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불뱀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알지 않습니까? 불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뱀 같은 존재, 불뱀 같은 일들은 너무나 자주 나에게 일어나요. 이 일이 끝나면, 이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꿰차지 않습니까?
불뱀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불뱀을 이겨낼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장대 위에 들린 놋뱀.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 시절에 들었었던 그 놋뱀처럼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어디로 들립니까? 십자가에 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독생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극한의 순종까지 이르러서 희생을 이루어 사랑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요, 바로 이 절대적인 순종을 이룬 분이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것도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한의 순종을 이룬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외쳤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그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스스로 독생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독생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권력의 정점을 상징하여서 경계를 해야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독생자는 바로 자기 해체적, 절대적 순종에 의한 희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에 힘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너는 이미 내가 모든 구원을 이뤄놨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엘로힘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대에 높이 들리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릴 차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의 희생을 이룰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희생 없는 순종도 없고요, 희생 없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희생을 마땅히 따르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로서 우리가 희생의 그 순종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엘로힘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 우리 인생에서 불뱀이 사라지도록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에서 불뱀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 불뱀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능히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구하세요. 불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믿음으로 이겨낼, 희생으로 이겨낼, 순종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 불뱀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과 믿음을 주시고, 또한 희생을 통해서 불뱀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로힘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반기시며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